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동생들인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부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들에 있습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그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성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부활도 함께 연관되어져서 설명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또 바라볼 것은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다라고 그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예수가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 올라와 10장에 오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 양의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속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나면서부터 또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10장에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는. 근데 오늘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은 뭐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양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뭐다?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1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같은 맥락인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맞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죽음에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적을 얘기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서 쭉 해왔던 표적들 하나씩 얘기하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쳐서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적 중에, 표적 중에 가장 최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마지막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죽은 자가 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다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말고 더 이상 보여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이 11장에 와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 이 종교지도자들,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아. 마지막으로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아? 그래도 따라오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누구다? 내 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앞에 우리 10장에서 말처럼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믿으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 하는 일을 봐라.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보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였죠. 중학교 때면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선수가 한번 휙 던지고 얘기했었죠.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막 기도원마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하고 어디 할렐루야 기도 막 거기에 손을 놓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알죠? 손을 넣어갖고 막 암을 고친다 별의별 그런 희한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이적을 행할 수 있고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릅시다. 믿음의 기준은 표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보여지는 거,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혹해서 야 저기 교회에 암 환자가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나왔어. 그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가는. 그렇다고 100% 다 났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 환자가 기도해서 나았다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르르, 거기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르르 가갖고 다. 그런데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 기도원에 이로부터 암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가갖고 거기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고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갔는데 암 환자 고쳤다 갔는데 그래서 내가 고칠 줄 알고 갔는데 내가 고침 못 받았어. 에이 뻥이었네. 에이 가짜였네. 이렇게 돼. 그 뭐예요? 이거는 나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내 믿음을 자꾸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이거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여기 갔다가 아니니까 아닌가 봐.
이런 식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행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인하여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행했느냐? 아니다.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16절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그게 어떤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야?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귀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귀 있죠? 그런데 듣는 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는 들려지죠. 여기서 깨달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것이 아닌 거예요. 새겨진 것이 아닌 거예요. 들려지면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마음에서 믿어진 것들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 믿음은 반대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적을 보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말씀에 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요동치지 않는 진리, 이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지게 그걸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뱀이 걸렸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리고 돌아서야지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꾸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 보여주려고 들려주려고 깨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았으니까 보고 듣고 깨달았고 하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도 않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키예요. 열쇠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쇠가 여는데 안 열려져? 열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대.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없다면, 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질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어지고 있는 믿음인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내 믿음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구나, 요동치고 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자가 누구냐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나온 게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병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병이 지금 어떠한 병인가를 지금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병이 지금 어떤 병이에요? 중병인 거예요. 지금 당장 숨이 죽을 것 같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병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병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 가운데 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고 있는 병은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은 그러면서도 누구를 소개하냐면 거기에 이제 마리아 한 사람을 2절에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해요. 거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초청해서 이제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 이제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이렇게 딱 대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성질 났죠. 그냥 지금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 와서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마르다야, 너 많은 일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해라.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너는 그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내 말을 듣는 걸 선택했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은 이 앞선 사건을 좀 미리 설명하고 있는데 12장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라버니 병 때문에 부르고 있는. 그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해서 불렀고, 오늘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기도할 때 찾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데 오늘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전에 내가 예수님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그때 식사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절에 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떠한 대가성? 오늘 부르는데 주님,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를 우리는 봐야 돼. 어떤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오세요, 와주세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 이렇게 주님 대접했으니까 주님도 와서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 또 하는 측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대상으로, 대가를 대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인가. 우리가 묻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했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끔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이런 거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건 잘못되다 나쁘다라고 개념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어떤 대상, 어떠한 조건, 어떠한 대가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나사로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전에 주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와서 빨리 지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뭔가 내가 했던 거에 대한 대가성, 보상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을,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공로와 의지와 노력과 대가로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갔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든 문제, 지금 사업이 지금 오늘 내일에 이게 부도 날지 안 될지 그냥 너무 급박해. 돈을 빌려야 되고 은행에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럴 때 주님 막 우리가 주님 찾게 되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 앞에 했는데, 지금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대가성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가성.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 원하는?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가성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11주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뭘 까먹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대가. 저번에 맞죠? 포도원 비유 얘기했잖아요. 은혜. 한 데나리온이 이게 은혜인데 이거를 대가로 달라고 하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주님을 부리는 것은
대가로 보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와셔서 오늘 이 아픈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새벽에 되겠죠. 예지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딱 들으시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딱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 지금 가족들은 속이 타는 거죠. 예수님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와서 예수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 왜 주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그럼 아니 지금 사람을 보낼 정도로 지금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와달라고 하면 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와야 소망이라도 생기고 희망이라도 생길 텐데 지금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도 안 오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생각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인 걸 나타내려고 그럴까? 인간적인 측면,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하기도 하고 왜? 지금 내 가족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인 걸 나타내려고 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살아나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신이 이제 자신의 죽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잠잔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잠잔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반드시 깨우신다. 잠자는 자는 뭐 한다?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아니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이거 뭐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사로는 또 다시 또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토록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어디 찾아요? 병원 가죠. 병원 가면 누굴 찾아요 또? 의사 찾잖아요. 잘하는 의사. 의사들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의사 찾잖아요. 이 분야에서 베테랑의 의사 찾아요. 그러고 나서 갈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병원 갔어.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의 진료받고 치료받아서 나아졌어. 그러고 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감기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병원 가고 감기가 타고 감기 왔으면 그냥 그걸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길 지나가죠. 여러분 감기 났다고 주님 이 감기를 끊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번. 감기 나왔다고 우리는 없어요. 그냥 병원 가갖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감기약 받아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감기약 먹고 나오면 그냥 끝이야. 감사라는 거 없어요. 혹 진짜 죽을 병에 있다가 혹 살아나면 모를까? 웬만하면 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우리가 이런 속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갈 때는 막 진짜 인상을 다 쓰고 나올 때는 시원하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것이 이제 끝나버리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오늘 병을 고치려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이걸 해결해주고 안 해결해주려고 주님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요 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이거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어떤 내 삶의 어떤 내 병의 어떤 유무 상관없이, 어떤 문제에 상관없이 아버지를 찾는 것.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은, 찾는 목적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찾는 거예요. 내 살의 사욕,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지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주님이 되어지고 어떤 대가와 보상을 위해서 구하는 주님이 되어져 버리면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구하는 거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고 더 은혜가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보상과 대가로 인해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이것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걸 빼먹고 어떤 보상과 대가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구하는 것은
어떤 보상의 대가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를 한번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공로와 열심과 이런 수고가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되어져서 주님을 찾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미니안주들이 말했던 이 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뭔가 했으니까 이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들이 조건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러한 내가 어떤 것을 했으니까, 어떤 걸 했으니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게 되면 자신들이 뭔가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족을 드린나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뭐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의롭지요? 하나 저 사람 잘났지요? 하나 저 사람 잘했지요?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는, 이것이 자기의 보상이 되고 대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밑에 내려오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볼 수 없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 너무 죄에 대해서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은혜를 잊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이 첫 번째 것,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의 1,000번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찾을 때 이러한 찾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주님을 부르는 조건이 있는 게, 조건이라고 할까요? 뭐라 할까요?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뭔 것을 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인 곳에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이거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뭔가 문제 있어요. 사랑을 안 해본 거라나, 사랑이 아주 된통된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좀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준비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프다 그러면 의사 부르고, 야, 용한 의사, 어떤 의사, 잘난 의사, 똑똑한 의사, 훌륭한 의사, 막 의사를 다 부르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 예수를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봐, 못 들어, 알아듣지 못해. 그런데 10절 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보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주님을 안 찾게 된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말할 때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듣고도 이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죠. 영광을 드러내게 하며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는 주된 목적은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목적인 거야? 질병이 목적인 거죠.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죽을 땅 살 땅 말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메시아 그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이틀을 기다리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있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잠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그냥 조금 아픈가 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이틀 지나서 가자.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베다니로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기서 지금 막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 다시 그쪽 방향으로 다시 가자는 거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거는 거예요. 야, 우리가 또 예수님 가면 죽으러 가나 보다. 그 죽으러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잠자는 자,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장 11절로 13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고 하냐면 죽은 자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왜?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늘부터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이상 이것 이상의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틀 더 기다렸어요. 완전히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야, 이거 예수님 너무하시네. 해도 없다. 해도 너무하시다.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와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왔어. 예수님이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어요? 기도했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너 어떤 거야? 야, 이 비가 안 내리는 이유도 알고 있어? 모르지. 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 그래서 비가 안 온 거래. 웃기고 있네. 진짜야? 그래?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가 뭔데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농작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가축이 죽고 다 죽어나가는데 이제 막 그걸 알았다 그러면 곡괭이 들고 납 들고 삿 들고 막 쫓아갔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기도해 임마. 네가 기도해야 비가 막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렸어. 그 비가 안 오는 이유를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오는 거라고 했으면 여러분 쫓아갈 것 같아요? 안 쫓아갈 것 같아요? 아마 전부 팔 걷고 딱 허리띠 메고 그리고 납 들고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저 자식이 죽어가는데 베는 게 어디 있어? 베는 게.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초청했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죽어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 예수님만 기다렸는데 예수님만 오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뒤에, 그러니까 지금 죽은 지 이제 사흘 뒤에 오시는 거예요. 사흘 뒤에 오니까 그 중동 지역에는 얼마나 이제 부패가 심하겠습니까?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나사로 잠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무슨 유랑 가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자를 뭐하러 깨우러 가. 알아서 잠자면 알아서 깨어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 잠자는 자가 뭐가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은 잠자는 자라고. 왜?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뭐 할 수 있으니까? 깨울 수 있으니까.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그걸 뭘 표현하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야?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다. 그래서 다시 뭐 한다? 깨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병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병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이 오래되고 병이 악하여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건 잠자는 것이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아마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었다면 아마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지명들 보면 또 백부장의 자녀들 보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안 가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가시지요. 가시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 병이 중병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 죽어야 돼. 인간은 죽어. 그러나 죽는데 뭘 얘기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부활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뭐 한다? 산다라고 하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산다라고 하는 거.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아남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잠자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잠자는 걸 깨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 그래서 뭐예요? 잠자는 걸 깨우는 건 쉬운 거예요.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11장 15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 사람을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그때 갔으면 지금 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 너희가 그때 거기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되고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딱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사랑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들에게도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지만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의심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냐. 그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지금 위하여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가 온 것은 더 생명을 풍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이 믿음을 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면 이 표적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다. 바로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마지막 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부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정말 예수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다. 요나의 표적과 같이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보여주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외에 더 이상 뭘 보여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준 것은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혹 내가 어떤 것을 아팠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어디 아프고 어려웠어.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너 한번 너도 고통당해봐. 아이 고소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질병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있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떤 내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